예, 됐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올 한 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40분 정도 지나면은요, 2024년 한 해는 마무리되고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맘때 되면 늘 하는 말인데요,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은 어김없이 흐르고 흘러 또다시 또 한 번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했던 1년을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완주했다는 그 안도감이, 그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다 이룬 것들에 대한, 다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의 마음이 무겁게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우환이라는 화가분이 계신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팔에 어깨에 자꾸만 쌓이는 것이 있다. 납가루 같기도 하고 빗조각 같기도 한 무언가 으스스한 것이 제법 다정하게 내 언저리에 끊임없이 내려앉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참 절묘한 표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 세월이란 어떤 것인가? 납조각처럼 무겁고 으스스한 것이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켠에는요, 빗조각처럼 따스하고 다정한 그 무언가가 함께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일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품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가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네 인생 납가루가 쌓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빗조각이 함께 쌓여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빗조각이라는 것, 다정하고 따스한 이것은 오늘 합창대에서 찬양대에서 불렀던 것처럼 당연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연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납조각밖에, 납가루밖에 쌓일 것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더 절망케 하고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현실이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다정한 빗조각이 쌓일 수밖에 없을까? 왜 이 다정한 좋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해도 이 빗조각이, 다정하고 따스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2024년의 마지막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사실은 어두운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갑니다. 심지어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뭔가 희망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한때는 절망합니다. 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어둠의 납조각 아래서 고통하며 절망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 찬양하며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만인 줄 알았습니다. 납가루만 가득 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빛 조각이 있습니다. 그 빛 조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빛 조각들을 채워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을 함께 섬기며 나아갑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이사야의 고백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빛 조각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일까?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따스한 좋고 아름다운 빛 조각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신실하다, 우리 찬양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찬양은 많이 하는데 그치, 잘 모른 척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신실하다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 뜻이 바로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이런 광고 카피를 쓰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기억나십니까? 네, 통신사 갈아타라고. 네, 한 통신사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통사로 오라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했던 광고가 있었는데, 이 광고 카피는요,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카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요, 한결같지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고요? 사랑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빛 조각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등장하느냐? 우리 읽었던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 여기 신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놀라운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은요, 사실 앞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초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개돼지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짐승들은 그래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은 깨닫고 섬길 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단식하셨습니다. 근데 63장에 돌아와서 하나님 뭐라 말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신뢰,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속썩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판단하시느냐? 때로는 탄식이 들고,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들이다. 그들을 향해 나는 여전히 기대를 품고 있다.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인데, 그래서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고백, 거룩한 믿음의 선포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이 이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변했으면은요,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감히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마음 변화시켰으면은요, 여기 팔다리, 눈알 정상적으로 달고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할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외면하며 돌아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여전한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며 찬송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이 한 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전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고통할 때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여전히 임재하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을 찢으시며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것인데, 또한 그 사랑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여성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금 독특한 경험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뭐냐면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셔가지고 큰 아픔을 당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시고 잘 성장하셔가지고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 할지라도 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픈 경험 당할 때 하나님 나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나를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내모셨습니까? 그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생기면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그 당시의 현장으로, 그 아픈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기도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그렇게 자신이 그 아픈 경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하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그렇게 몹쓸 짓, 그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 머무르시면서 함께 가슴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신 줄 알았는데, 내 고통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린다 생각했는데,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 삶의 그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회복과 평강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처럼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고통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긍휼하심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
히브리어 단어에서요,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출발된 게 바로 긍휼이라는, 아파하시는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궁이 뭡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요, 여성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자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게 출산한 어머니들, 여성들이 사실은 남성들보다 아이들의 감정에 더 깊이 잘 반응하잖아요. 아마 그 자궁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의 여러 감정 중에 특별히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들이 아파할 때,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고통할 때, 그 어미들은 그 자녀보다 더 깊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어미가 자식과 함께 아파하듯이, 어미가 자식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놀라운 사랑, 이 긍휼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아파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 들어 올려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사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사랑일 것인데, 또한 이것을 또한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하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아멘. 드셨고 안으셨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드시고 안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또한 다시금 기억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혼자 걸은 줄 알았는데, 내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안고 걸어가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었다. 이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들어주시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사랑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였을 것인데, 이 한 해를 살게 하였을 것인데, 그 은혜를 또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일의 성과가 크면 뿌듯해하고 성과가 적으면 주눅이 듭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이 재산이든 학력이든 명예든 자기의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남들 앞에 우쭐거리지도 않고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한 일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늘 감사로, 기쁨으로, 기대로,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한 해도 넉넉히 이기며 찬송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